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는 예배 잘 들으셨나요? 6월 10일 하루 한 말씀, 오늘도 하루 한 말씀의 은혜로 한 주를 또 하루를 함께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이네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는 질병의 고통 속에 찾아온 치유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 뭘까요? 가장 큰 불행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시간이죠. 여러분, 죽음이란 질병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질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셨다? 우리가 그분께 받아들여지고 구원받았다? 이것은 주님을 통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미래를 두려워하던 여자, 큰 질병으로 인해 내일을 생각할 수 없었던 여인이 회복되고 구원받아 절망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왔습니다. 가족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오랜 투병 생활으로 인해서 돈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구원받아 치유받은 그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인생의 시간표가 멈추어졌을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혈루증입니다. 자궁 안에 종기가 생기거나 이상이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증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옛날에는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매우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율법에 의해 사회적으로도 버림받은 그런 증세였던 거죠. 여인에게 삼중고가 있었던 거죠. 육신의 질병이 있고요.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다 떠난 것을 보아 알 수 있죠. 세 번째로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여겨지고 있는 거죠. 이런 삼중고 가운데 그녀의 시간이 12해나 지금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12해나 12년이나 병을 앓아왔다? 그 당시에 치유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그냥 근근히 달고 근근히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죠. 어떤 희망이나 기대도 찾아볼 수 없고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생이 멈춰버린 순간. 아무도 없이 이 여인은 홀로 남았던 거죠. 옛날 우리가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이 있죠. In His Time. 한글 가사로 이렇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2절이 그렇죠.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 부분에 대한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그가 모든 것을 그의 시간이 되면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마치 로마서 8장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이 고통이, 아픔이, 두려움이, 소외가 그분의 시간이 다가오면 오히려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그 고통과 고난이 차곡차곡 쌓여도 결국에는 주님의 일하심을 밝히 드러내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주님의 시간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두르다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얼마나 열매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치유와 회복을 위한 주님의 시간을 함께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용기가 필요한 시간을 알려주죠. 27절에서 8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인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에 대한. 여러분, 믿음이 이처럼 들음으로부터 생기죠. 나의 시간이 멈출 때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참 좋은 소식이 많죠. 내가 산 주식이 값이 오른다. 내 집값이 오른다. 좋은 소리죠. 근데 이 모든 좋은 소리들 위에 있는 가장 좋은 소리를 우리는 굿뉴스,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분이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이 구원이고 기쁨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들음에서 믿음의 씨앗이 생기는 겁니다. 이 씨앗이 내 신비, 가슴에 심겨질 때 새로운 상상, 새로운 생각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죠. 이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소망은 믿음으로부터 생기는 겁니다. 소망을 품을 때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들음에서 끝나면 안 되죠. 부르짖음의 단계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이 중요하죠. 오늘 이 여인의 부르짖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갈 수 없어서 뒤로 가서 옷자락을 붙잡은 것이 그녀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사랑하면 부르짖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삽입구절이라고 합니다. 앞뒤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갑자기 나와서 액자처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죠. 앞뒤에 있는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늙은 사람인데 자신의 어린 딸이 죽을 때가 가까워 질병을 앓으면서 죽어가고 있어서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르짖으며 이야기하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가엾게 여겨서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가던 길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딸을 위해 부르짖죠. 왜요? 사랑하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데 앞으로 못 오고 뒤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왜 그렇습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뒤로라도 가서 붙잡은 것이, 그 옷에라도 손을 대보고자 노력한 것이 그녀의 부르짖음이고 그녀의 용기였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부르짖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세상 보기에 참 말 많고 탈 많은 게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교회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축복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문제 있음을 알고 있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곳에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문제는 스스로가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뒤로라도 찾아오지 않고 그보다 앞서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질병이 여인의 질병보다 무섭습니다. 왜요? 자신이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는 이들이 스스로를 아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죠. 다윗의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이리 많이 탄식하고 부르짖나?
다윗에게는 큰일, 절망적인 일이 왜 이리 많이 일어나나? 여러분, 부르짖어 강하게 만드신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시작부터 부르짖고 열매 맺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음이 없으면 문제가 더 커 보이죠. 문제가 커 보이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지금 깨지고 절망하고 아파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망 중에 부르짖어야 능력,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죠. 이 여인은 병든 몸만 지금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군중들 앞에서 구원 선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선포하심으로 인해 이 여인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확인시키시고 이 여인을 소외시켰던 사회로 다시 복귀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은 단순한 질병의 치유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병 고침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 시간이 12해나 12년이나 멈추어 버린 여인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전인적인 구원과 행복의 누림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오늘 내가 주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할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 어떤 결단과 실천이 필요합니까?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언제나 놓여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세속적 행복의 초대장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난받고 더 어렵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르짖어야 될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우리 액션 플랜, 저는 그렇습니다. 내 삶, 그리고 가정, 우리 주변의 회복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실천이 있을까요? 이 말씀의 실천사항으로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하루, 은혜의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